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뭘까요? 당신은 파워 크리스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He's got a bottle and a megaphone standing on the corner and everybody saying he's crazy. What does he really think anybody wants to hear what he has to say?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거,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 오빠라는 말 들어봤어요?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 이미지가 뭐예요? 네? 그냥 친절하고 좀 나이스하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 그 뭐냐면 그냥 착한 이미지야. 착한 이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착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예.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뭐예요? 파워라는 거. 파워. You will receive power. 지금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워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파워가 있다는 얘기 사실. 근데 이 파워가 이제 베이비냐 아니면 장성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다를 뿐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크리스찬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파워가 도대체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워. 저는 이 사실 선교지에서 이 파워가 뭔지를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파워 뭔가 봤더니 생명의 파워야. Power of life. 생명의 파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맺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학교 간 지.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일.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 왜? 애들은 일찍 왔다 일찍 가잖아. 왜? 휴식 시간에 자기들만의 또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저 혼자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큰일을 보면서. 근데 복도를 통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있는 화장실에 온 거야. 근데 어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창가로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 얘기가 있어. 속닥거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놈도 분명히 나쁜 놈들이야. 왜? 과거 전력상 똑같아. 왜? 화장실에서 속닥거리는 놈은 누구를 모함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놈들 내가 뒷덜미를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대화를 방해하면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I stopped my business. 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에 힘쓰던 걸 귀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쫙 귀에 힘쓰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 중에 한 녀석이 예수를 믿은 거야. 일주일 전에. 그 예수 믿은 친구가 자기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를 화장실에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예수 믿게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나 그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 넌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너도 같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니? 야, 화장실에서 속닥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진짜 온 몸에 소름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 전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율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셔가지고 자기의 친구를 화장실에까지 데리고 오게 하시는구나.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네. 화장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 제 인생에 가장 감동스러웠던 그 시간이었어요. 사실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율이 있어요. 전율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파워를 가진 사람의 파워 오브 라이프, 생명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다 생명의 파워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파워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 거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receive the power. 너는 파워를 받게 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파워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지. 두 번째 파워 뭐가 있나 봤더니 무슨 파워가 있나? 집중의 파워가 있더라고. Power of concentration. 집중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우리를 타협시키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제대로 잡히더라고요. 제대로. 이걸 가지고 집중의 파워라는 거예요. 집중의 파워. 집중의 파워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이런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 아직 이 집중의 파워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학교를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건축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는 데만 해도 33개의 도장을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마다 돌아다니면서, 관련 부서 쫓아다니면서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 은근슬쩍 가가지고 받아. 뒷돈 찔러주는 거야. 그러면 쉽게 도장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신앙 양심상 상당히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떠올랐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야. 그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면서 영어 성경에는요 더 확실해. Approval from man or approval from God. 사람으로부터 도장 받을래? 하나님으로부터 도장 받을래? 이거야.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도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제 동료들을 모아놨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뒷돈 찔러주지 말자. 노래방 가지 말자. 술 먹이지 말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대명제를 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인간의 액션 플랜을, 행동 원칙을 하나씩 정한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우리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작전인지 아세요? 혐오감 작전. 무조건 관공서 찾아가. 그래서 서류를 뒤밀어. 근데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도 우리는 대응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거기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가 저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찾아와. 그러면 또 저놈 또 왜 왔지?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혐오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장 받는 거야. 진짜. 야, 일주일 만에 우리가 도장 하나 받았죠. 일주일 만에 혐오감 느꼈어요. 일주일 만에. 이래가지고요 33개 가운데 32개를 다 받았어. 뒷돈 한 푼 안 찔러주고. 정직이 우리의 승부수였어요.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 우리의 정직이었어요.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죠? 예? 그저 타협하면 쉽게 될 것 같죠? 아야, 안 되면 어때? 건축이 안 되면 어때? 안 그래요? 정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거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볼 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포기해. 정직을 포기해. 그래가지고 타협을 선택합니다. 뒷도를 찔러줍니다. 쉽게 되는 길을 택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 안 되면 어때? 교회 건물 안 지어지면 어때? 학교 건물 안 지어지면 어때?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때?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거로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안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또 하잖아요. 그냥 비장해. 어떻게 보면요, 벼랑 끝에 서는 어떤 그 마음 있잖아. 예. 그 마음이에요, 사실. 그 마음. 마지막 하나, 이야, 한 달 만에 됐어요. 예. 33개 도장을 다 이렇게 받은 거야. 정직이요, 예? 최대의 파워야. 예, 보니까. 이야, 저는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알았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집중의 파워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예? 아유, 저기로 가면 쉬운데 요거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택할 수 있는, 예? 이 집중의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세 번째 파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파워, 돌파의 파워. 파워 오브 브레이크트루. 돌파의 파워. 이걸 주시더라고. 험난해, 어려워. 그렇지만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예, 이것도, 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발휘를 안 할 뿐이야. 발휘해야 돼. 예. 제 제자 가운데 닉만이라고, 닉만이. 예. 제가 학교 한다고 할 때 이 친구가 같이 헌신했어. 근데 건축하기 전에 한 6개월은 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다 정리한 거야. 6개월 동안 할 일이 없어. 근데 뭐 하나 봤더니 이 친구가 어딜 가나 했더니 고아원에 들어갔더라고요.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 고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거야. 남은 6개월 동안 이 고아들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예, 준비하는 거 진짜. 예. 이야, 누구 제자 아니랄까 봐 진짜. 예. 이 친구가 보살폈던 아이는 지적 장애인. 예. 지적 장애인. 얘네들은요, 똥오줌을 못 가려. 그래서 잠을 잘 때 같이 자야 돼. 왜? 화장실 갈 수 있는 갈 그런 그 어떤 그, 예, 느낌이 온다 그러면 같이 일어나줘야 돼. 그 화장실까지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돼. 어느 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닉만, 예? 제 제자 얼굴이 뜨뜻해지더래. 눈을 딱 떠봤더니 오 마이 갓, 옆에 같이 자던, 예, 은철이라고 있었는데 이놈이 똥을 싼 거야. 예. 똥을 싸가지고 자기 얼굴에 묻힌 거예요. 예. 번복을 하고 있더래. 눈을 떠서 보니까. 아휴, 때려주고 싶었지만 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개 데리고 화장실 가서 목욕 다 시키고 자기도 목욕하고, 예? 방 청소 다 하고 그날 밤을 다 샌 거야. 예.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 내가 똥 넣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야 말이야. 예. 오늘 똥냥이가 많네. 예. 예. 그래서 진짜, 예. 아니, 똥 넣는 방법을 이 지적 장애인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야, 지금부터 똥 넣는 방법 클래스를 한다. 앉아라. 내일부터 내가 강의하겠다. 배가 아파온다. 화장실에 간다. 바지를 내린다. 앉는다. 목에 핏대 세운다. 끙끙거린다. 똥을 넣는다. 이걸 스텝 바이 스텝 얘기해봤자, 똥을 넣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닉만 형제가 자기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기운이 들잖아. 그러면 무조건 은철이 찾아가는 거야. 손목 잡고요. 은철이 손목 잡고. 예. 말 길게 해봤자 다 잊어먹어. 한마디 3번 반복. 똥똥똥. 예. 예.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끌고 가세요?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 앞에다가 은철을 세워놓는 거야. 그 은철 앞에서 원 바이 원 슬로우 모션. 예? 슬로우 비디오. 바지를 내린다, 앉는다, 목에 핏대 세운다, 끙끙거린다, 똥을 놓는다. 다 보여주는 거야. 예. 이거 한번 보여줘가지고 얘가, 예? 자기 일을 처리할 줄 알면 천재죠. 이걸 일주일 내내 했어. 일주일 내내도 이놈이 똥을 싸대는 거야. 예?
나 같은 포기해 진짜. 내가 별명 붙여줬어. 닉만아, 네 별명 이제부터 오늘부터 똥똥똥이다. 뭐 열흘 내내, 보름 내내, 한 달 내내 했어요.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진짜. 근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은철이가 그 닉만 형제한테 찾아온 거야. 그더니 슬그머니 손목을 잡더래. 그더니 똥똥똥 그러더래요. 끌고 가더래. 어디 끌고 갔더니 화장실에 끌고 가죠. 화장실 문 앞에다가 그 닉만 선생을 거기다 세워놓는 거야. 예. 그리고 자기가 봤던 대로 이제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야. 응?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닉만 선생 앞에서 이제 슬로우 비디오 보여주는 거야. 바지를 내린다, 앉는다, 목에 핏대 세운다, 끙끙거린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닉만 선생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은철이 그 밑에서 텅 소리가 들리더래.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닉만 선생 너무 기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야, 똥 놓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죠. 진짜 두 번째 방울 또 텅 할렐루야, 세 번째 방울 텅 할렐루야. 이야, 그날 있잖아요. 은철이가 똥을 다는 거야. 진짜 본대로 밑도 닦고요. 바지 축혀 올리고, 그건 뭐야, 버튼 누르고 물 빠져나가는 거. 이야, 우리 닉만 선생이 그거 봤대. 얼마나 똥을 많이 싸놨을까. 한 지방만큼. 근데 얼마 참, 똥 얘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토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구수하게 느껴지더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이 아이를 놓고, 정말 하나님 제발 이것만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사랑을 그냥 쏟아 부은 거야. 결혼도 하지 않은 친구인데 자기 자식 것 같아. 그 정도야, 그 정도. 그 친구의 물을 버튼을 딱 누르는데 그냥 있잖아요. 변기에서 물이 쫙 내려가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악 소리 같다는 거예요. 짠짠짠짠. 이야. 사명 완수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파워 오브 브렉트루, 돌파의 파워라는 거야. 불가능해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워가 그 돌파력이야. 돌파의 파워로 밀고 나가는 거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걸고. 그거 아니에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될 게. 안 그래요? 이야, 이걸 왜 돌파의 파워. 그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어려운 거, 그 다음에 힘든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 이게 우리 눈앞에 왔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는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해. 포장지에 불과해. 그게 위험해 보이는 것 뿐이야. 불가능해 보일 뿐이야. 그거는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비밀이 있다니까. 놀라운 기적이 있다니까. 네 번째 파워, 뭔지 아세요? 네 번째 파워? 네 번째 파워, 순교의 파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뭔 증인이 되리라.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순교자가 되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꼭 순교자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꼭 선교사로 가서 순교해야 되니 목숨 이거 못 끊어져야지만 순교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를 죽이러 오셨어요. 죽이러 오셨어. 내 자아를 죽이러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뚜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 뭐야? 죽으란 얘기예요, 사실. 죽으란 얘기예요. 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 죽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 순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정말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하늘에 미랄되는 인생, 이런 인생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사회에서 파워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님 역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파워를 발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경험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만만하고 열정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얘기할 때 첫 이미지가 자신만만해 보인다, 기뻐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항상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저를 잡고 있었던 쇠사슬 같은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 근데 이 열등감이 나를 놓쳤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패배감, 뭐 등등 있잖아요. 모든 상처 다 지나갔다는 얘기야. 새 것만이 나에게 있다니. The new has come.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이 이게 착각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걸 착각하게, 아직 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착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더라고요. 저에게도 파워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나를 잡고 있을 때.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그 상처, 분노, 패배감, 부정적인 거, 열등감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 한국 교회가 점점 파워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시간이 많을 텐데 한국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한국 교회를 외국에서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파워를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때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순교할 각오하고 찾아오신 분들. 이들의 영성은 도대체 뭘까? 이들의 영성은 불굴의 정신이야. 돌파의 파워야, 집중력의 파워야, 순교의 파워야,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외국에서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온 사람들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0년 되었다. 뭐 기독교 역사가 이제 뭐 이런 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정신, 불굴의 정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파워가 다시 또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셨기 때문에 제 안에도 우울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던 40살 즈음에는 아예 나가기도 싫었어요. 컴퓨터 게임 그에 빠졌습니다. 두려운 걸 잊으려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두려움이더라고요. 이력서 100통 이상씩 쓰는 젊은 친구들, 결혼할 정년기의 친구들도 두렵겠죠. 다 두려워요. 예수님 안에 두려움을 이겨낼 답이 있습니다.